말씀은 이사야서 29장 9절부터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에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인을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아멘. 오늘 이사야서 29장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의 영적 무관심을 지적하고 또 유다의 죄와 그의 죄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구속의 은혜를 오래전부터 경험하고 또 가나안 땅까지 정착하여서 왕국을 이루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금 이사야가 심판하는 대로 심판의 예언의 말씀대로 심판을 당하는 것은 유다가 신앙이 없어서 또는 어리석기 때문에 죄를 지어서 멸망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들도 어떻게 살다 보니까 자기의 삶과 또 이 여러 가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신앙을 저버리고 긴장감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무관심에 빠져버리고 또 형식주의와 또는 여러 가지 우상 숭배와 결합된 생명력 없는 신앙과 삶 속에서 죄에 빠져서 멸망으로 향하는 것을 오늘 이사야는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죄를 짓고 싶어서 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는 실패하고 싶어서 실패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면 죄를 짓게 되고 어떻게 하다 보면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원인이 긴장감을 잃어버릴 때 생기는 것이며 또는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영적인 무관심 또는 게으름과 잠에 빠져 있을 때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모르게 게으르고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유다의 죄와 그 심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빠지기 쉬운 영적 무관심과 죄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교훈을 묵상하겠습니다. 첫째로 영적 무관심은 하나님의 심판의 한 부분입니다. 한국 부모들처럼 자식에게 열정을 가지고 있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얼마나 이 한국의 젊은 이 엄마들이 열정이 대단한가 하면 영어로 번역할 때 그냥 아줌마 또는 aunt라고 번역하지 않고 고유한 명사로 한도 그냥 deep suffering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그 다음에 아줌마도 그냥 young woman 또 lady 이렇게 번역하지 않고 그냥 아줌마 이렇게 번역하는 걸 보면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부모의 마음은 자식이 잘 되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못 먹어도 자식을 잘 먹기를 바라고 못 배워도 자식이 잘 배우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고사성가 중에 어두일미 또는 어두육미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생선머리를 저는 좋아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선머리가 맛있어도요, 생선 몸통에 있는 뱃살이나 아니면 살보다는 덜 맛있습니다. 제가 유학할 때 권사님이 일식집 하는 권사님이 계셔서 전사님 목사님 한번 오시죠. 제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갔더니 이제 이렇게 일식집에서 요리를 한 것을 이렇게 저한테 주면서 혹시 생선이 많이 우리가 일식집에서 다루는데 그 노르웨이 고등어나 또는 연어 머리 같은 거를 가지고 가셔서 드시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머리를 좋아한다고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그러면 필요할 때 가져가십시오. 이 말씀하여서 엄청 많이 가져간 적이 있습니다. 하루는 20마리 머리통을 가져오기도 하고 또는 때로는 30마리도 가져왔습니다. 근데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아무리 맛있어도요, 매일 먹으면 이게 먹겠습니까? 나중에는 아이들도 안 먹고 저도 안 먹고 그냥 먹을 수가 없어서 버린 적이 있습니다. 생선머리가 그렇게 맛있어서 어두일미 세상 가장 맛있는 것은 생선머리다 라고 하면 머리를 왜 주셨겠습니까? 어떻게 생선머리가 살보다 맛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너무 맛있어서 생선머리를 왕의 진미상에 올려놓으면 왕의 밥상머리 올려놓은 그 요리사는 아마 참수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머리도 맛은 있습니다만은 풍미는 고급스러운 살에 비할 수 없는 것이죠. 왜 그런 말이 나왔을까요? 그것은 부모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나온 고사성어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녀에게 생선살을 주고 남편에게 주고 어머니는 머리를 먹습니다. 어머니, 이 살도 좀 드세요. 아니다. 나는 머리를 먹고 있지 않냐. 생선머리가 얼마나 맛있는 줄 아냐. 이렇게 해서 달래서 자식들에게 주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어머니가 그러면 생선머리가 맛있으니까 욕심이 많아서 머리를 드시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머리가 더 맛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머리만 드시면 됩니다. 여러분, 유학 보내는 자녀들이 유학 숫자가요, 세계에서 미국이 유학 보내는 숫자가 가장 많은 나라가 물론 중국입니다. 그 다음에 인도, 앞뒤가 바뀌긴 하지만 그래도 1, 2위는 변함이 없습니다. 3위는 영광스럽게 한국 유학생이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면 남다른 조기 유학이라든지 기러기 맘, 기러기 아빠 이런 것들 얘기해 보면 열정은 대단한 듯해 보입니다. 우리는 자녀를 사랑하는 이 열성을 우리가 바라보아서 한국 사람들의 장단점을 논할 때 이런 것을 논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열성, 자녀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열성을 우리가 지금까지 묵상하지 않습니까? 신앙의 초점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셨는가라고 하는 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노래를 부르고 시온의 영광을 되찾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열정을 바라보고 돌아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시온의 영광을 재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회복이라고 하는 그런 영광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그를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들에게 정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읽지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는 26장에 보면 이런 말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주의 손이 높이 들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나이다마는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을 사르리이다. 하나님은 결국 승리를 맛보시고 그에게 승리할 것을 예언해 주십니다. 근데 백성들은 책을 봉하서 읽지 않고 나 책이 봉했는데 어떻게 읽느냐, 글을 모르는 사람에게 읽어보라라고 하면 나는 글을 모르는데 어떻게 읽느냐라고 하면 하나님은 멀리 떠난 것을 오늘 29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야단치고 심판하시는 길을 동일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돌아올 것 같으면 책망하시고 채찍질하시고 그래도 안 되면 심판으로 하시고 그래도 안 돌아올 것 같으면 오늘 29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서 가장 하나님의 극한 심판보다 더한 형벌은 하나님의 관심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이제는 내 뜻대로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관심의 심판 다음으로 무서운 심판이 백성들에게 영적으로 무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으셨음이니 눈은 선지자여 너의 머리를 덮으셨음이니 머리는 선견자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주셨다. 그들을 무감각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잠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초점을 긴장감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눈은 하나님을 보아야 하고 우리의 머리는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근데 신앙생활 열심히 하던 분들 중에서 신앙생활을 저버린 분들이 계십니다. 신앙생활 안 하고 있어요. 영적인 관심을 꺼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도 생각도 삶도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오늘 무감각한 우리의 삶을 저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토대로 양심을 다시 일깨우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삶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 영적 무관심에 빠지는 이유는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떠난 마음을 바리새인들,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는 것으로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형식이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형식은 거룩했고 예배는 진지했으며 율법을 사랑하는 조항까지도 지키려고 노력했는데 그들을 왜 책망한 것입니까? 형식에 빠진 나머지 마음에 떠난 그들의 열정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좋다고 하는 말은 마음과 형식이 함께 있는 것을 우리는 신앙이 좋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행위는 그림과 액자와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그림이라도 아주 하찮은 액자에 넣으면 하찮게 보이는 것이요. 아무리 싸구려 그림이라고 할지라도 값싼 액자에 잘 프레임을 맞춰 놓으면 값비싼 품질 좋은 그림처럼 평가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서도 행위와 마음이 모두 중요한 것입니다. 행위 없는 마음만 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하면서 행위가 없다면 그것은 거짓 신앙이요. 또는 마음이 없는 행위를 잘 드리는 것이 복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헛된 거짓 신앙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영적인 무관심에 빠진 것을 하나님이 지적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죄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 없는 행위의 반복이죠. 그래서 중언부언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마음이 없이 늘 하는 것이니까 그냥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다시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는 예배 드리는 것도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도 정성을 다해서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도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는 오늘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랑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떠난 이스라엘을 영적 무관심에 빠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를 심판하시겠다고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무관심해지지 않고 영적 잠에 빠지지 않는다면, 영적으로 늘 각성한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내가 예배를 드렸다, 기도를 드렸다 라고 하는 것에 만족한다든지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마음을 어떻게 담아가야 하는지, 행위를 어떻게 뒤돌아봐야 하는지. 그래서 모든 성인들, 저 안에슬리 목사님이라든지 모든 수도사들은 이렇게 자기를 다시 한번 되돌아봐서 내가 행위에 빠지지 않는지, 내 마음은 진실한지 라고 하는 것을 되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럼 영적 무관심은 하나님이 저버린 것이니까 그냥 그만이다 라고 하지만, 백성들은 하나님의 무감각해진 그 영적 무감각으로 하는 것은 죄를 범하고 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는 다른 것으로 자라고 또 더 큰 공헌을 하는 생각으로 자라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모를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것 때문에 더욱더 영적 무관심으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의 심장 폐부를 꿰뚫어 보시고 나의 중심을 바라보시고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는 사람은 그런 것이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영적 무관심에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 무관심을 그러면 하나님을 느낀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앙적으로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이렇게 나에게 찾아오셨다, 우리를 감싸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은혜를 통해서 영적 감각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끝내고 나아가면 밖에 공기가 신선하고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은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영적 감각을 되살리기에 하지만,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손길을 느낀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기 때문에 그의 얼굴에서는 환한 은혜의 빛을 발하고 아기의 얼굴처럼 만족한 삶의 모습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잠을 자면서도, 섬기면서도, 헌신하면서도 영적 감각을 늘 깨어있기 때문에 그는 그런 만족한 삶을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잃어버리면 타락한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삼손이 죄를 지으러 가다가 길에서 사자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인데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영적 감각이 죽었기 때문에 그걸 모르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자기의 동호를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여 그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그러면 우리가 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늘 깨어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두 가지를 늘 실천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갈망하고 은혜를 헤아리는 것이고요. 그럼 그 감사하고 하나님 손길을 느낀다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다시 한번 날마다 되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훈련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이런 삶을 통해서 늘 깨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풍족한 삶, 만족할 뿐만 아니라 감사한 삶을 살아가서 감격적인 신앙인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인도 교통하시니 오늘 이 아침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무리와 저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